혹시 여러분들에게 시간적인 여유와 금전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시간적 여유와 금전적 여유. 뭐 애들을 봐야 되니 뭐 이런 것도 말고 정말 저는 단연코 우리 아내랑 여행 떠날 거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금전적인 여유를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여행을 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는 또 어디 있어요?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 여행지가 대부분 낯선 곳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자녀들이 이제 대안학교에 입학해갖고 처음으로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수련회 비슷한 걸 떠나요. 우리 땅 들여 밟기라고 해갖고 각각 한 12팀, 뭐 13팀 뭐 이렇게 팀을 짜갖고 고등학교 언니, 오빠, 누나, 형들부터 해갖고 1학년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그렇게 가족들이 만들어져서 마치 국토 대장경 비슷한 걸 하게 되거든요. 3박 4일 동안 하게 됩니다. 근데 부모 입장은 어때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막 1학년 아이들, 막 3학년 아이들이 그냥 부모님 떠나서 처음으로 3박 4일 막 이렇게 여러 땅을 밟고 다니는데 걱정이 앞서요, 사실. 걱정도 앞서고 긴장도 되고 두려움도 앞서는데 우리 아이들 입장은 어떨까요? 설레고 기대되고 또 긴장도 되고. 자,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따라해 볼게요. 낯섦. 이 낯설음 속에 이 의미들, 이 감정들이 미묘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첫날을 뭐라고 부르죠? 설날이라고 불러요. 왜 설날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설날이 왜 설날인지 잘 모르시죠? 모르는데 그냥 우리는 설날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낯설다의 낯설에서 가지고 온 거라고 합니다. 새로운 시간이 낯설고 새로운 나이가 낯설고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척들이 낯선, 하지만 그 낯섦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조화들과 그 만남의 기쁨들, 이것이 낯섦에 담겨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처음이라는 것에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첫사랑에 꼴이 냈다라는 분들 계세요? 예, 다들 여기서 뭐 첫사랑이라 꼴이 했다고 하셔야죠. 왜? 네, 센스가 없으시네. 네. 아, 마지막 사랑이래요. 또 달콤한 멘트 한번. 네. 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 처음에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첫사랑, 첫 입학, 첫 만남, 첫 월급. 군인들 같으면 어디에다 의미를 부여해요? 첫 휴가, 뭐 첫 계급장, 뭐 이런 것들 의미를 부여하죠. 이런 것들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처음을 통해서 사고가 확장돼요. 처음 경험하는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강화도에 처음 갔더니 연산군 유배지가 있었는데 그 연산군 유배지가 지금은 화계정원이라고 해서 되게 아름답게 꾸며놨더라. 자, 이런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와 인지와 우리의 어떤 마음의 가짐들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확장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반대로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낯섦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익숙함이겠죠. 우리가 시간이 빨리 흘러갔다라는 말들도 사실은 익숙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 5일을 살아가잖아요. 보통 주중을 살아가는데 어제랑 똑같은 오늘을 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내일을 생각해봐요. 아, 내일 뭐 하지라고 생각했을 때 내일의 모습도 어떨 것만 같아요? 마치 오늘과 같을 것 같은.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어제랑 오늘이 똑같은 것 같고 오늘과 내일이 똑같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일기를 써보니까 아주 미묘하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군 생활할 때도 1년 반을 썼었거든요. 2년 군 생활하면서 이제 이등병 때나 훈련병 때는 일기를 못 썼었고 이제 조금 이렇게 군 생활 적응하고 나서는 1년 반 정도, 지금도 저희 집에 제 보물로 있어요. 1년 반 정도 일기를 쓴 기억이 있는데, 일기를 쓰다 보니까 이 익숙함 속에 낯섦들의 키워드들이 또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래간만에 한 1년 만에 통화한 친구도 제 일기장에 적히게 되고, 이 낯섦이 있다 보니까 제 감정들이 더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낯선 거를 비교적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 이 낯섦을 선호하지 않게 되냐면요, 익숙한 게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익숙한 게 좋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도 주일에 오전에 예배드리고 흩어져 집으로 가는 것, 여기까지가 익숙한 우리의 모습 같아요. 만에 하나 여러분들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던 분들이 자리에 앉잖아요. 그럼 그분도 낯설고 저도 낯설어요. 이분이 왜 무슨 일로 무슨 감정에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남았지.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리던 분이 예배에 남아 있을 때 그 낯섦이 나쁜 거예요? 아니면 좋은 거예요? 우린 좋아요, 여러분들. 새로운 가족의 얼굴이 비춰져요. 낯선 얼굴이에요. 근데 그 낯선 얼굴이 왔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긴장돼요? 두려워요? 아니면 좋아요? 반갑고 좋아요. 여러분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낯섦에 대한 태도가 아닐까요? 세상은 자꾸 변할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도 바뀌고 문화, 교육, 환경, 여러분들 자꾸 바뀔 겁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 이외로 굉장히 많은 낯섦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 언제까지 익숙한 것만 고집할 겁니까? 우리 언제까지만 익숙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만 그 아웃라인을 짜보려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이 낯섦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낯서면 긴장되고 두려워서 살 수 없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낯섦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바로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요 하나님과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욥처럼 하나님과 익숙하고 친밀한 사람이 또 어디 있었을까? 적어도 구약 시절에서 하나님은요 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종 욥을 주목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 이 세상에서 악을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을 자랑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욥은 친밀한 관계였는데 오늘 9장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욥의 신앙 고백은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낯설다라고 말해요.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금요일마다 욥기 강해를 좀 하고 있고요. 사전 지식이 좀 없는 분들은 좀 어렵고 또는 낯설고 판타지처럼 들릴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배경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약 3,4천 년 전에 근동 지방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욥은 당대 모두가 알 만큼 굉장한 부호가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부호가는 돈만 많아서 부호가가 아니라 자녀들도 많아야 돼요. 그 자녀가 10명이나 되었다고 하고요. 소유한 가축과 재산이 심히 많았다라고 하며 주변 이웃들을 돕고 살피는 덕망 높은 지역의 유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욥에게, 그 덕망 높고 의로운 욥에게 시련이 찾아왔는데 그 시련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린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여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겸손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 뜻대로 하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으면 자 물아 흘러라, 하늘에 새야 날아라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세상의 창조 운영을 위해서 운영진들을 소집합니다. 천상의 천사들을 소집해서 이제 회의를 하세요. 자, 이제 어떻게 할까? 세상을 향한 나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구원할까? 오늘 내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가 어떤 응답을 예비하면 좋겠느냐? 이러한 회의를 논의하십니다. 그 표현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우리가 이제는 함께 내려가자.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냈고. 하나님은 홀로이신 하나님이시지만 복수적인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숙고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신께서 그 전능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숙고하시고 겸손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천사들 앞에서 심지어 사탄도 그 자리에 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종 욥을 봐라. 얼마나 내가 이 욥이 자랑스러운지 몰라라고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을 칭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탄이 뭐라고 이간질합니까? 사탄이 말하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욥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 열방의 교회 성도가 아무런 이유도 없고 동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아니,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열방의 교회까지 와서 예배드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당신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그 사람들을 지켜주고 또 그 사람들로 잘 살게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이거 맞다라고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믿으면 자손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예수만 믿어봐라. 병이 다 고쳐진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었어요.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이야기들을 부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그것이 예수를 믿는 전부인 것처럼 여겨져 왔다고요. 여러분들 그 강단에 그 이야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드리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구원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가 병 고침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귀신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본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갈 때마다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예수님 걸어갈 때마다 죄인들이 의인으로 회개하고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나 대단하지 하고 능력을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예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은 벗어버리고 예표만 쫓아갔으니 어떤 능력이 있었겠느냐고요. 마치 지금 사탄은요, 이 예표적인 속성만, 마치 이 본질적인 것은 빼버리고 비본질적이고 가시적인 것만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봐봐. 내 종 욥이 나를 배신하는지 나를 경배하는지. 대신에 네 마음대로 하되 욥의 생명만큼은 손대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주권이었습니다. 자, 그 일 후에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사고로 인해. 욥의 모든 재산들이 다 파산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욥이 불치병까지 걸리게 됩니다. 이때 그 소식을 들은 3명의 클로징 프렌드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어쩌다 이런 일이 겪게 됐냐? 너 잘 나갔잖아. 너 예배 잘 드렸었잖아. 너 하나님 잘 믿었었잖아. 근데 네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라고 할 때에 많은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혹시 죄 지은 거 있지 않냐? 너 혹시 하나님한테 뭐 엄청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 꼴 당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반박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런데 나 이만큼 잘못하진 않았어 라고 대답하는 것이 오늘의 본론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욥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아멘. 여러분들 사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만이 의롭고 우리는 죄인이야, 이런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 하나님은 대단하니까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내가 아무리 변명하고 변론하려 해도 하나님 이기겠지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저희 막내 아들이 있고 우리 큰 아들이 있는데, 우리 막내 아들은 자꾸 놀리기만 해요. 막 깐족대기만 해요. 큰형 앞에. 야, 너 왜 그러냐면, 힘으로 이길 수 뭐 어차피 싸워봤자 내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이럴 거예요, 뭐 하면서 놀릴 거예요, 뭐 이렇게. 자, 이런 의도입니다. 지금 욥은. 내가 지금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하나님은 어떻게든 간에 내 죄를 찾아내지 않겠냐, 이런 어떤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욥은 그런 관계 아니잖아요.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토설하고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내놓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 되게 낯선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곤란한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빌닷이라는 이 친구, 이 8장에 나오는 친구거든요. 이 8장에 나오는 친구 빌닷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 자녀들이 하나님한테 아주 극악한 죄를 지어갖고 죽은 거야.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먼저 보내야 하는 부모가 있을 때에 누군가가 위로한답시고,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죄 지어갖고 이렇게 된 거지. 저는 이 이야기를 실제로 저희 아버지 장례식에서 들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저희 어른이 있으시거든요. 금산에 사시는 할아버지 오셔갖고, 저거 조상 숭배 안 하니까 저렇게 죽었지, 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정사진 손가락질하면서. 저 조상 숭배 안 하고 나가고 교회하고 이러니까 저렇게 죽었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 빌닷이 딱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욥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욥, 너는 안 죽었네? 안 죽은 거 보니까 네 죄는 자녀들보단 조금 약했나 봐. 지금이라도 회개해. 그러면 네 처음은 작지만 나중은 창대해질 거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거 혹시 갖고 있는 분 있으면 집안에 얼른 버리세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내 시작은 미약해졌지만 그 나중에 이게 빌닷이 했던 저주입니다. 조롱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막 사업장 간판에 걸고 집에 걸고 참 아파요, 그 이야기들이. 물론 빌닷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하나님께 죄 지으면 어떤 사람은 심판받기도 하고 징계받기도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요 심판받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 죄악으로부터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되셨잖아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00년 초반에 그 인도에서 발생했던 대형 쓰나미와 일본 쓰나미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때 그 인도에서 3분의 1이 죽었대요, 여러분들. 3분의 1이 대형 쓰나미로. 인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라고 설교했어요, 그때? 저거 무슬림이 많아서 하나님 심판하셨다고 설교했었어요. 실제로 찾아보면 쉽게 나옵니다. 호주에 여러분들 대형 산불 났던 거 몇 년 안 됐죠? 10년도 안 됐어요. 그때 뭐라고 설교했어요? 거기 동성애자들이 많아서 하나님 심판하시느라고 호주에 산불을 일으켰다. 좋아요, 여러분들. 인도에 무슬림이 많아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뭐 호주에는 동성애자들이 많아서 하나님 심판하셨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미국의 9.11 테러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미국은 어떤 나라예요? 달러, 2달러 보면 1달러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뒤에 Trust we in God 이라고 써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청교도 신앙으로 만들어진 국가가 미국 아닙니까? 그럼 그 나라에 있었던 9.11 테러는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고요.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 피해를 허용하셨냐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아픔과 어떤 사고, 어떤 사건과 어떤 재난과 재앙 앞에서 하나님을 들먹거리는 이상한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따라해볼게요. 고난은 신비다. 그러니까 이 신비라는 말이 여러분들 막 찬란하고 우아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해석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고난 앞에서 고난을 해석하고 정죄질 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에서 6절 시작. 자, 이 이야기가 지금 기이하다, 이 이야기가 깨닫지 못한다는 게 신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많은 재난과 어떤 힘든 일들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들 고대 근동 지역 세계관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지구가 어떻게 생각해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해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기둥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좌측과 우측을 지탱하는 기둥이 있고요. 그 위에 거대한 세상의 평평한 이 판이 존재했다고 믿습니다. 그래갖고 지진이 일어날 때는 이 기둥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이 기둥이 흔들려서 판이 흔들려서 지진이 났다라고 해석을 해왔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판이 왜 흔들렸을까? 하나님이 흔드셨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진이 나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나쁜 일이에요. 화산이 터지면 우리 입장에서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겠죠. 그 우리에게 나쁜 일들, 자연에 일어나는 그 일들도 누구 주권이었다? 하나님 주권 아니냐? 지금 빌닷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봐라, 지진 나는 거 우리에게 악한 일이잖아.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화산이 터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 근데 그거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럼 그거 우리가 죄지어서 하는 거니? 이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나빠 보이는 일들도 강행하시는데 그 일에는 다 하나님의 해석할 수 없는 신비와 기이함이 있지 않겠냐? 내 일이 그런 일이야.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 일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지 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때때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곤 하거든요. 또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 선상에 있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나 도무지 힘들어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거나 또는 마음의 평온함을 느낀 적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저는 그래요. 대개의 경우 혼자 떠드는 것처럼 느껴져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땅을 치고 기도한 적도 있는데 그냥 혼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때때로는 하나님이 막 날 안아주는 것 같고, 그런 기도 아닐 때 하나님 찬양해요 막 이럴 때 안아주는 것 같고, 오늘도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막 기뻐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 내 아픔 앞에서 내가 땅을 치면 눈물을 흘릴 때 그 하나님은 마치 무관심하게
등 돌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한다. 여기서의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욥이 내가 약하다, 내가 뭐 인간이어서 피조물이어서 그렇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낯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낯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사업할 때마다 도울 수 있는 힘까지 넉넉하게 주시고, 하나님 내가 아파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배 아픈 것도 다 고쳐주셨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지금은 그런 인도하심이 아닙니까? 그 낯선. 예전 같으면 하나님이 울타리였는데 하나님 그 울타리 안에서 나는 평안하게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은 마치 채찍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 만나게 될 하나님 또는 지금 만나게 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실 수 있어요. 낯선 하나님이실 수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낯설다라고 여기고 또는 하나님이 섭섭하게 여겨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서운하고 하나님 낯설게 여겨지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동안 알고 지내왔던 하나님과 달라서 낯선 거고 서운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뭘 착각했어요 지금?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둘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동안 내가 경험해 왔던 것이 하나님이고 내가 알아왔던 것이 하나님이고 내 지식과 정보 어떤 내 수준에서 머문 하나님만 알아왔던 거겠죠. 생각해 보세요. 신적 존재를 내가 다 담을 수 있을 거라 여기십니까 여러분들? 내 이성과 내 논리, 내 어떤 지성과 내 감성과 내 경험으로 그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다면, 또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내가 이렇게 말씀 묵상했어,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예측 가능한 신이라면 그게 신이에요? 그렇게 예측이 가능하고 그렇게 예상대로만 하나님 움직이신다면 그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내 예상대로 할 거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겠지. 벌 받아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열심히 시험 공부할 때마다 기도도 꼬박꼬박 하고 교회도 잘 나왔으니까 하나님 붙여주시겠지. 붙었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의 이성으로 담아낼 수 없고 세상의 지식으로 담아낼 수 없고 챗 GPT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내 수준의 하나님만 믿으면 내 수준대로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분의 신비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그릇으로 하나님을 모신다면, 믿음이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영접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믿음 수준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신비한 수준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법이 어땠냐고요. 그냥 여러분들 막말로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 신적 능력이 대단하다면 죄인이니 너? 그럼 내가 이제부터 너 죄인 아니라고 내 자녀라고 해줄게. 너 이제부터 죄 없어. 그런데 예지자매가 저한테 10만 원을 건 게 15년 됐는데 아직도 안 갚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탕감해줬대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만 원 못 받았는데. 이상한 눈으로 우리 봐주자 바라보면 안 돼요. 그냥 만든 얘기니까. 꾼 돈이 있나요? 없죠. 없어요. 이러면 여러분 정의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막말로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대선이잖아요. 또 갑작스러운 대선이지만 누군가가 어떤 후보자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요 이 대한민국 인구수를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노동자 수를 늘리겠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출산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 다 석방시켜서 그 사람들을 회사와 근로의 현장으로 보내서 노동 경제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막 사형수, 무기징역수, 10년수 막 이런 수감자들 다 내보냈어요. 대통령 권한으로 명하노라 모든 수감자들 다 나와. 이거 가능해요? 불가해요? 불가하죠 여러분들. 불가한 이유가 대통령의 권한이 약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되면 정의가 무너지기 때문입니까? 정의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하나님 자녀로 거저 부를 수 없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정의와 공의, 그 의로움으로 채워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와 심판이 필요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것을 넘겨주기 싫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의 몸에 고난과 아픔과 죽음이라는 징계와 저주를 담아내신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누가 신의 구원을, 어느 누가 신의 어떤 건짐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냥 신이 대단한 능력으로 번개 쳐갖고 나쁜 놈들 죽여버리고 자기 기도하는 사람 살려내고 뭐 이런 일이나 있지. 그리스 신화가 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민속 동화들 다 그런 얘기 아니냐고요. 신적 존재들이 나타나서 짜잔하고 히어로처럼 구해주고 나쁜 놈들 권선징악하고 그런 내용들밖에 없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가히 우리가 형언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납득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나를 설명해라, 나를 대변해라, 나를 이해해다오가 아니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떤 걸 믿으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 상황은 비록 역전되지 않았지만 내 시야를 바꿔주시고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실, 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는 주님 도대체 볼 수가 없어요. 내 앞에서 지나다니시지만 내가 알 수가 없네요라고 고백한 이유. 여러분들, 우리 출애굽기 33장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3장 22절입니다. 33장 2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듣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에 너무 힘들거든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제 대신에 하나님 죽기 직전에 하나님 얼굴이나 좀 보고 죽고 싶다.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얼굴만 한번 보고 내가 주님 품에 누우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내 얼굴을 보면 너 죽어. 진짜 죽어. 너는 죄인이고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안 돼. 그렇게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뭘 보여주시겠대요? 등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니까 이 등이란 게 진짜 하나님께서 뭐 육체미로 으악 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표현이 그런 건데 하나님이 왜 등을 보여주시겠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제 등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는 서로의 등을 못 봐요. 저도 여러분의 등을 못 보고 여러분도 제 등을 못 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 등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뒤로 서서 가면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서 가실 테니 그 등을 바라보고 따라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비록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겨움에 있고 낯설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조차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분의 양떼된 우리를 지도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제 동생이 강아지를 분양받았어요. 강아지 분양받은 지가 한 2달 되었는데 2달 된 강아지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개인기가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앉아요. 근데 앉아도 그냥 앉아 하면 안 되고 개껌을 붙잡고 앉아 해야 돼요. 그럼 앉아요. 그리고 일어서 하면 일어서요. 자, 그 정도 길들였더라고요. 그 정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꾸 길들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 우리 창팀 뭐 하세요? 나오세요. 길들이려고 하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냥 우리 수준에 길들여지고 우리 수준에 맞춰지고 우리 수준으로 이해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길들여서 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욥기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스포하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제가 지금 욥기 강의 중이어서 이거 스포하면 안 되는데 스포를 할게요. 야고보서에 나와요. 욥기 결론이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또 찾느라 한참 걸리실 수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네, 찾으신 줄로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욥의 결론은요, 욥의 인내가 아니에요. 욥의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욥에게 주신 결말이래요. 이게 욥기의 결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은 욥에 대하여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셨단다. 욥이 어떤 상황이었는데 여러분들? 고난 중에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결말을 주셨냐면요, 욥은 나의 의로운 자녀야. 나는 욥을 긍휼히 여기고 나는 욥에게 가장 자비로운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결말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결말은 대학 학벌, 나의 연봉의 수준, 집의 평수, 사회적인 자리, 여기로 내 결말이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그 결말, 우리의 결말을 사탄에게도 주지 않으세요. 욥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결말은 어디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새 몸을 입고 우리를 일으키사 새롭고 영원한 시작을 예비하신 그 결말을 준비하셨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바쁘지만 우리 내일부터 또 바쁠 거거든요. 또 익숙한 삶이 있고 또 똑같은 루틴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낯선 시도 한번 해보세요. 나 그동안 솔직히 기도 안 했었는데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나 솔직히 되게 어려웠는데 이 어려움을 갖고 네이버 찾아보기보다 블로그에 다른 엄마들은 뭐라고 얘기하나, 성도들 뭐라고 얘기하나, 다른 유명한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나 찾아보기보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운데 내게도 준비하신 결말이 있다면 보게 하여 달라고, 그 주님의 자비하심과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의 등을 바라보고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